도망갈 사람에 대한 걱정이 없는 교회, 그게 제자다. 도망갈 사람에 대한 걱정이 없는 교회, 그게 제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아합니다. 대표적인 교회죠.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러면 좋죠. 철학기도도 많이 모인다 그러면 좋고, 줄 서서 기다리면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좋고, 바닥까지 앉아서 기도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도 사람 많이 모이는 걸 좋아합니다. 식당도 그래요. 식당도 사람 많이 모이면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한다고. 우리 아는 분이 식당을 하시는데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300그릇이 팔렸대. 300그릇이 많이 팔린 건가 봐요. 그죠? 300그릇이 팔렸대요. 보통 때는 그렇게 안 팔리는데 사람들이 막 줄 서서 있는데 그냥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물론 식당이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겠죠. 예. 음악회도 그래요. 음악회 갔더니 사람 너무 없으면 진짜 썰렁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죠? 이렇게 만 원이 됐어요. 만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손민혜 자매 음악회 할 때도 보니까 사람이 꽉 찼더라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텅텅 빈 것보다 낫죠. 많이 모이면 좋아해요. 심지어 장례식장에도요. 장례식장에도 사람이 많이 오니까 상주가 웃더라고. 너무 좋아서. 이런이 아니에요. 장례식이 슬퍼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었군요 하면서 기뻐하는 부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나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예수님이 지금 사고 치는 말씀을 하셔요. 이런 말씀 하시면은 오는 사람 떠나가는데 사고 치는 말씀이 뭐냐 하면 흩어버리는 말씀이에요. 여기 제자도 쭉 나오는데 이 얘기 듣고 오려는 사람들 다 가버리잖아요. 가족 다 버리고 와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 대가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올라가도 안 오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은 모으기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때는 알자를 알곡을 걸러내는 작업도 꼭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하시기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야, 혼인잔치 있으니까 와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핑계대면서 안 오잖아요. 밭을 샀다 그러고 안 오고, 소를 샀다 시험해야 된다 안 오고, 나 장가 들었다 안 온다.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종에게 뭐라 그래요? 주인이 야, 길거리 나가가지고 사람들 아무나 데리고 와. 그래서 길거리 갔더니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병자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 다 데리고 왔죠. 그리고 거기서 맨날 전도 집회할 때 맨날 쓰는 용어 있죠. 내 집을 채우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집을 채우는 거 우리의 사명이에요. 많이 데리고 오는 거.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에서 제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도. 근데 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진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흩트는 거. 그러니까 알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게 철학에도 정도 나올 정도면은 여러분들도 알곡일 가능성도 있죠. 그렇다고 단어는 못하지만 낮에 종일 자다가 졸려서 깨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친구 따라온 사람도 있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도 많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설교가 너무 좋아서 따라올 수도 있었고, 예수님 기적을 행하는 거 보고도 따라왔을 거고, 오병이어 이거 보면서 먹을 거 있다고 해서 따라온 사람이 있고, 친구 따라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따라봤다고 다 예수님 제자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참석 잘하다 보면 자기가 제자라고 착각을 해요. 착각은 자유인데 치명적이죠. 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저도 제 스스로에 대해서 착각을 했던 적이 있어. 제가 좀 탁구를 좀 쳤거든요. 탁구를 최근 들어서.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다 꺾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역자들을 하나씩 도장 깨기를 통해서 다 깨버리고, 주변에 허접한 집사님들 다 깨버리고, 허접한 청년들 다 깨버리고, 거기다가 이 통영에 가서 통영에 있는 그 김 목사님이라고 그 경상남도 일대를 주름 잡는다 그러는 2인자를 깼어요. 제가 교만하려고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만이 막 싹 터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성장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탁구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이거 보통 능력이 아니다 이건. 그죠?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성장할 리가 없는데. 근데 우리 동네에 이제 부민 탁구 대회가 있대요. 그 동네. 그래서 보니까 그 상중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코스가 3코스예요. 상 코스, 중 코스, 하 코스. 내 생각에 처음 가는 거니까 한 중 코스는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죠? 내가 목사지만 그래도 중 코스는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동네 아저씨가 한 분 계시는데 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아저씨예요. 그 외모로 보기에 전혀 흠모할 만한 가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침마다 뭐 탁구를 친대요. 그래서 자기 뭐 탁구장에서 뭐 자기 클럽에 있다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파트 사는데 자기가 합숙을 한 번 해가지고 지난번 1차전은 이겼는데 2차전에 떨어졌대. 그래서 이번에 합숙을 2번 했대요. 2번 해가지고 이번엔 꼭 준코스에서 준결승까지는 올라가는 게 목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죠. 이 정도 아저씨가 준코스면 난 상코스로 가야겠다. 이 배를 또 쳐다보니까 아유 이거 갖고 무슨 행동이 되나. 이 탁구라는 게 발인데, 그죠? 저는 유리하거든요. 팔도 길어요. 팔도 긴데 팔이 짧으면 되는 게 있어요. 발이 빠르면 돼.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옛날에 내가 벽치기 3번 하고 빙그로 돌아서 떨어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발도 빠르고 팔도 기니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한번 치재요. 그래서 저는 또 그냥 한번 이제 어차피 목사는 섬김인 직업이니까 이게 섬겨준다는 마음으로 쳤어요. 11대 0으로 졌어요. 제가 11대 0으로. 정말 한 점으로 둬서 한 점을. 11대 0. 3판을 쳤는데 11대 0 3번이에요. 배 나오는 제가 실수도 하네. 11대 0. 일단은 서브는 받을 길이 없고 받으면 천장으로 떠요. 내가 어떻게 받아도. 어떻게 그런 아저씨가 다 있나.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구석에 쳐요? 그 라인, 흰 라인인데 거기만 맞춰.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이상해. 매번 그래. 거기다가 그 배 나온 아저씨가요, 땀도 안 흘려. 난 온몸이 다 젖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닫게 됐죠. 내가 스스로 올랐구나. 우리 동네에 있는 뭐 김성택이나 이런 거 이기고 난 다음에 내가 잘 치는 줄 알았구나. 그죠? 이게 탁구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탁구가 아니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탁구 친다는 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열심히 공주소로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예수님 제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자신이 제자인지를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라고요. 야, 교회 따라다닌다고 다 제자인지 아냐? 아니다.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제자의 길이 있어. 제자도거든요. 제자도. 뭐 여러 가지 설교할 수 있어요. 이건 뭐 본문이 워낙 풍성하니까. 오늘 한 가지 시각을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인데 십자가를 질 정도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 그 제자도는 뭐냐면 예수님 사랑이에요.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사랑이다. 27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십자가를 질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콜롬비아 작가 있다 그랬죠. 그 마르케스라고. 100년간의 고독. 그 제일 많이 읽었을 거예요. 내가 옛날에 설교도 한번 했죠. 아내, 그죠? 아내 뭐 그런 책. 콜레라 시대의 사랑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이런 스토리 하나를 얘기 드릴게요.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너무 인상적이야. 목욕탕에 갔더니 비누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났어요.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별 생각 없이 아니 일주일이나 비누 없이 채우지도 않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화가 났어요. 일주일이라고? 오늘 없는 건데? 맞아요. 오늘 없는 건데 남편이 그냥 말투마다 그냥 일주일 동안 없었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일주일이냐 하루냐 그거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7개월 동안 각방 썼어요. 7개월 동안 밥도 같이 안 먹고. 그래도 서로 화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이 될 때까지 계속 각방 썼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부부가 이러고 사냐고 그랬더니 50년 전에 비누 한 장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부부도 이거 극단적인 얘기지만 작고 가벼운 십자가 하나 앉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건데. 지금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믿음이 좋잖아요. 믿음인지 고집인지 모르지만 믿음 갖고 싸우는 사람 있어. 섬기지 않고. 자기 확신법이야. 사상범들이 다 사상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가요. 양보 안 해요. 그 진리 아니면 좀 틀리면 못 돼? 어떤 사람이 비행기 타고 한국 왔더니 옛날에 이제 김포 비행장 있을 때요. 지금은 인천이 좀 덜 하겠죠. 뭐 비행기 내릴 때 보니까 서울 시내가 다 붉은색 십자가만 있더라. 뭐 그런 얘기. 봤더니 진짜 있긴 있대. 김포 쪽 보니까 십자가가 많아요.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십자가가 무덤에 꽂혀 있죠. 교회하고 무덤하고는 공통점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 왜 다녀요? 죽으러 다니는 거예요. 십자가는 빨간 십자가만이 아니라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어야죠. 시체가 있어요. 시체를 계속 욕을 해요.
벌떡 일어나서 어디서 욕을 해 임마 그래요? 가만히 있어요. 시체한테 칭찬을 해요. 아이고 예쁜 시체. 올라와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 죽은 자라 그러면 욕을 해도 열받을 거 없고 칭찬을 해도 교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 갈 길 가는 거죠. 순종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 날 죽이는 거예요. 죽고 예수님 사랑을 선언하는 거. 사랑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내가 다 죽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 그 앞절 보세요. 26절.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개역 개정판에는 미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건 과장법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어법이 있는데 우리 이건 이제 직역을 한 거예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한다는 건 뭐냐면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 이럴 때 히브리어법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미워한다도 맞겠죠. 그러니까 자기 부모, 처자, 형제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아니하면,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 외국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해석도 잘 한다는 거예요. 우린 죽겠다는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죽이네 뭐 이런 거. 더러워 죽겠다. 더러워도 죽나? 막 더럽게 해서 가볍게 하다가 씻지도 않고 그럼 죽어요? 굉장히 더럽다 그런 얘기죠. 더러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불러 죽어요? 그 위가 늘어나는 양이 24배가 늘어난대. 아무리 먹어도 배는 안 터져요. 그렇게 먹어서 터질 사람도 없겠지만, 그죠? 좋아 죽겠다. 좋아도 죽어요? 좋아서 죽는 거 봤어요? 너무 좋아해서 기절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한국의 어법이에요, 어법. 우린 죽겠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죽이네 그러면 되게 좋다는 뜻이잖아요. 죽을 정도로 좋다 그런 뜻이잖아요. 히브리어법 가운데 나오는 게 뭐냐, 미워한다가 뭐냐 하면 그거보다 훨씬 비교적으로 좋아하는 대상이 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죽음까지, 죽음과 비교하는, 미움과 비교하는. 우리 인간의 가장 극단적인 감정이 죽음 아니에요. 또 극단적인 감정이 미움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가장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다. 가장 사랑하는 것은 몸으로도 드러나고 마음으로 드러나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건 보이는 거거든요. 저 옛날에 한번 이런 소개를 한번 적이 있는데, 어떤 대학생 커플 얘기예요. 대학생이면 한참 뭐 피가 뜨거울 때 아닙니까? 근데 소개로 만났어요. 만났는데 여자가 보니까, 여대생이 보니까 얘가 마음에 안 들어. 같은 학교인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시큰둥했어요. 근데 남자는 마음에 들었는가 봐. 같은 학교니까 맨날 인사하고 뭐 잘해줘요. 뭐 초콜릿도 사주고 의자도 빼주고. 근데 싫은 거예요. 근데 대학은 뭐 거의 도서관에서 다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마주치니까 싫은 거예요. 싫은 건데 그 여자들이 참 이상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이렇게 잘해주면 감상금 드리는데 폭탄이 이러면은 굉장히 느끼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되게 주관적이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별로 안 좋아한 거예요. 근데 이 대학 도서관이 6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여자애가 이제 6층, 이제 좀 지각을 많이 하는가 봐. 6층에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비 내리는 날 생각나는 게 커피죠. 커피 먹으러 나오는데 옛날에 자판기 있을 때요. 이 학교는 자판기가 6층에 하나 있고 1층에 하나 있어요. 6층이 망가졌어요. 여자애는 또 게으른 애잖아요. 2층까지 내려오기 싫으니까,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놈이 후다닥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뽑아가지고 막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빨리 급하게 올라오는지 커피를 쏟아가지고 손이 막 뒤고 여기가 퍼렇게 되고,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왔냐고 그랬더니 양손에 커피를 들고 오더래요. 하도 뛰어가서 반쯤 다 쏟아가지고. 그러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커피 2잔을 놓고 네가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빨리 갔다 오려고 뛰어갔다 왔다고. 근데 왜 2잔이냐 그랬더니 분명히 뛰면 흘릴 줄 알고 2잔을 합치면 1잔이 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합치려고 하면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애가 여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 그래서 2가지를 할 수 없었대요. 첫째, 그놈을 더 이상 미워할 수 없었고, 2번째, 2잔을 합쳐서 1잔으로 마실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반잔씩 나눠 마셨대요. 그래서 뭐 잘 됐다나 뭐 이런 얘기. 썰렁한 얘기지만 저는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옛날에 한번 설교했더니 또 이거 흉내내가지고 된 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이거는 설교 듣기 전에 이거 꼭 같이 다 들었는데 이거 뻔히 알지 뭐 2잔에 4잔을 들고 뛰어봐야 이렇게 안 돼. 근데 이게 처음엔 됐던 이유가 뭐죠? 마음. 그 순간에 상상도 못했던 그 마음이 읽혀진 거예요. 이야, 이 남자 봐라,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그러면 어느 순간 미움이라는 건 싹 녹는 거거든요.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에. 그리고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를 생각 안 해요. 병 중에 최고의 병이 나병이라고 그랬죠. 나병 환자. 다 나병 환자인데 이 여자가 나병 환자에서 치유받은 거야. 나만 못 먹겠어요. 그래서 그 반잔을 나눠 마시고, 그 반잔씩 나눠 마시면은 그게 일종의 자기들끼리의 성찬 아니에요. 성찬. 나눠 맞는 거, 마시는 거. 하나됨을 이루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랑의 기적이거든요. 예수님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레토릭이 아니에요.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결국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랑. 심지어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잖아요. 가족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 이런 거라는 거예요. 가족을 미워해서 버린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넘치는 사랑.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인생 살아갈 때 지금도 그래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은 인생의 하이어라키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피라미드 구조. 하이어라키가 되게 중요한데 그 첫 번째가 중요한 거라고요. 옷 급하게 입어봤어요? 독일 속담인데 첫 단추 제대로 끼워야 된다 그러죠. 그죠? 와이셔츠 이렇게 끼울 때 잘못 끼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끼웠어. 아무리 성실하게 끼워봐야 옷이 삐뚤어져.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입어보라고. 이게 돼요? 안 보여요? 첫 단추 잘못 끼워놓으면 이게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양복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제대로 꽂아야, 끼워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맞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첫 단추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사랑이라 그래요.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 시험하려는 거 다 알았어요.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럼 예수님 마음 다 읽잖아요. 이 못된 놈아 어디다 그따위 소리를 하냐? 뭘 시험하려 그래 임마? 그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이거 쫓아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하려는 태도를 그냥 받아서 대답해 주잖아요. 너무 중요한 대답이기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또 허우적대는 인생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도 보세요. 1장 7절 같은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출발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도 계속 꼬이는 이유가 뭐냐? 첫 단추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도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배 제대로 안 드리니까. 근데 밤낮 뻔해. 뭐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 하면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맨날. 보여요. 이제 5년 있다 부르래. 10년 있다 부르래. 지금도 뭐 헤매고 있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허송세월이에요. 허송세월. 오늘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제자도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다 특징이 뭐냐? 첫 단추예요. 하나님 사랑. 사랑부터 시작되지 않는 건 다 헛된 거고 나중에 다 풀어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거라고. 우선순위입니다. 프라이어리티, 하이라키의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 어느 정도로요? 십자가를 질 정도로. 전 아까 그 대학생 커플 나는 얘네들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예요? 시작이 뭐예요? 두 사람의 만남의 시작이 뭐예요? 결혼 정보업체에서 만난 게 아니고 사랑에서 시작하잖아요. 사랑에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게 사랑이란 게 뭐 있어요? 사랑은 언제 드러나면 희생할 때. 희생은 언제 드러나죠? 뭐 희생 현장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선교 현장에 갔다든지 봉사 현장에 간다든지 뭐 예배 현장에 간다든지 그럴 때 그 의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에 사랑만 있으면 행동은 저절로 나오는 거야. 그게 어느 순간 이게 찌릿찌릿하고 전달될 때가 있다고. 쇼 아니에요. 쇼는 절대 안 돼 이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사랑이 있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세련되게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좀 유치하게 드러나고. 유치하게 드러나도 전달은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나를 움직인 것을 보면 사랑 아니었던 게 있습니까? 사람은요 사랑 아닌 거에는 안 움직여요. 사랑에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에. 제자도의 첫 번째 발걸음 사랑이에요. 생명 걸고 주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 예수님만 철저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자도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계산하는 거예요. 대가를 계산하는 거. 코스트 지불할 걸 계산하는 거예요. 이 계산하는 거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충동이에요. 충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제자는 뭐 가다 보니까 뭐 충동에 의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금도 보면 그 믿음 아닌 것들에 대한 것들이 충동인데 충동은 시간의 테스팅을 찾아보면 금방 알아요. 지금도 보세요.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 뭐 6개월 있다가 다 사라져버리고 뭐 1년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그거 다 뭐예요? 가짜죠.
그래서 너무 그 뜨거운 척하는 거 너무 믿지 말아요. 그거 그냥 보는 거예요. 보면 저 진짜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다 알려줘요. 어떤 나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시간이라고 알아. 뿌리 없는 건 죽는 거고 뿌리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시간이 보여주는 거라고. 가짜는 지속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이하에 보면은 뭐 전쟁 얘기도 나오고 망대 짓는 거 나오고 하잖아요. 28절만 읽어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충동으로 가는 건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계산 다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대가를 다 치를 수 있습니다. 그거죠. 오늘 제목하고도 연관된 건데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 나오죠. 미디안과 싸우자 13만 5천과 싸우자 그랬더니 모여라 그랬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지파에서 3만 2천 명.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충동으로 모인 사람들이죠. 모이자 그랬더니 우르르. 그럼 우리는 충동으로 모이든 뭐로 모이든 이걸 되게 중요시 여겨요. 3만 2천 명이나 모였네. 근데 말로 야 두려운 사람 가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합지졸이라는 뜻이죠. 뭐 딴 테스트 안 해. 그냥 두려운 사람 가 그랬더니 2만 2천 명 갔어요. 1만 명 남았어요. 1만 명도 많죠. 물 마시는 거 통해 가지고 그거는 뭐 일종의 경계심도 없고 하는 오합지졸들 아니에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 다 보내니까 300명 남았더라. 300명.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적당히 따르는 충동으로 따르는 3만 2천 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300명. 그게 제자도예요. 이 300명은 뭐냐면요. 절대로 도망 안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자랑하는 건 뭐냐면 뭐 몇 명이 있냐. 그 몇 명이 뭐 중요해 그거. 오합지졸들인데. 그래서 교회라는 게 뭐냐면 도망갈 사람에 대한 걱정이 없음. 그게 교회예요. 물론 양육을 위해서 필요해요. 이렇게 키워주는 거. 거기까지 그렇지만 제자가 되려 그러면 제자란 건 뭐냐면 야, 이 사람은 도망갈 염려가 있어 없어 이런 거 걱정하는 건 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무리지. 그죠? 무리. 그러니까 무리는 무리대로만 이렇게 대우해 주면 돼요. 무리일 뿐이에요. 근데 무리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자가 필요해요. 제자. 디사이플십이 필요한데 그 제자도의 특징은 뭐냐면 뭐로 할 수 있느냐? 대가를 이미 계산 다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보고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도망 안 가요. 기도의 300용사 같이. 그게 제자라고. 계산 끝난 사람. 그 안에는 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인디안 성인식 들어봤어요? 인디안 성인식. 인디안이 나이가 뭐 12살인가 되면 성인식을 치른대요. 근데 인디안 성인식이 뭐냐면 그 애들 데려다가 옥수수밭을 이렇게 지나가게 만든대요. 뭐 몇 킬로 정도 되는 옥수수밭. 그래서 가장 잘 여문 옥수수 따오기. 그래서 그 제일 좋은 거 따온 애가 이제 성인식 할 때 뭐 상도 주고 그러는가 봐요. 네가 추장에 후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제약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왔던 길을 돌아오면 안 돼요. 뒤로 돌아오면 안 돼. 앞으로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잘 여문 옥수수를 뽑아오는 사람. 이건 요즘에 결혼하는 자매들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 이거 잘 보세요. 중간에 가다가 좋은 옥수수를 발견했어. 좋은 남자를 발견했어. 똑같은 거죠. 좋은 남자. 이걸 따면 될 것 같은데 걱정이 되죠. 더 좋은 게 앞에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그놈을 포기했어. 그놈이 아니라 그 옥수수를 포기하고 더 갔는데 안 보이네. 그래서 계속 머릿속에 아까 그 옥수수 그거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심지어 어떤 애는 옥수수를 고르지 못하는 애들 때 마지막까지 이제 평생 이제 독신으로 사는 애고 뭐 그런 거겠죠. 그죠? 후회하다가. 근데 어느 정도 가다가 보면은 물론 뒤에 더 좋은 옥수수가 있던 걸 봤지만 아,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구나. 인생이라는 건 책임져야 되는 거구나.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한 차선책 정도로 제일 좋은 건 아니래도 이렇게 선택하는 애가 있대요. 선택. 그걸 가져온대요. 그리고 그거 갖고 또 맛있게 조리해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 동안에 이 아이들이 성인이 뭔지를 깨닫게 된대요. 내가 어른이 된다는 게 뭐냐.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걸 이제 미리 아는 애가 있죠. 성인식을 이렇게 한다는 거 아는 애. 그런 애들은 미리 그 성인식 하기 이전에 옥수수밭 전체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돌아보고 어디쯤에 제일
잘 여문 옥수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는, 미리 사전에 알아보는, 사전에 전체를 보는 애들이 제일 좋은 거를 뽑는데요. 그래서 어른이라는 것은 미래를 종합적으로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도 또 잘하는 속도가 틀리니까 또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어른이라는 건 뭐냐, 성인이라는 것은 선택하는 거구나. 지금 선택 못 하잖아요. 선택하라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 걸잖아. 엄마 뭐 골라야 돼? 그건 어른은 아니에요. 그건 어린애지. 자기가 선택해야죠. 책임질 줄 알아야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선택해놓고 책임 안 지는 사람이 있어요. 농땡이 치고 지 멋대로. 성인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지나온 길 돌아갈 수 없거든요. 후회하면서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후회가 오더라도 후회는 털어버리고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성인이 주는 메시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인생에서 대부분 그래요. 인생은 돌이킬 수 없잖아요. 앞으로 쭉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사전에 모든 지식들을 좀 갖고 있으면, 미리 미래를 준비해 놓은 사람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게 잘 여문 옥수수라는 정보를 갖고 있으면 보이면 그 선택하면 돼요.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정보가 있어야 기회인지 알지. 이건 굉장히 괜찮은 거야 라고 알 정도면 잡아야죠. 내가 모르면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의 지혜를 빌려와야죠. 그래서 어른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고전을 많이 읽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이런 게 꽤 괜찮은 옥수수래 라는 사전 정보를 갖고 있으면 보는 순간에 잡죠. 또 안 와요. 그거 보는 순간에 잡는다고. 근데 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후회하지 않는 거. 지금 이 인디안 성인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고 사전에 계산하는 인생이 어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인디안 성인식과 제자도의 내용은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뭐 길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위해서 대가 치를 것을 계산하고 오면 치르는 거예요. 치르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그 낭만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뭐 백마 타고 오는 왕자님이 그런 놈 안 오고 이상한 놈 와요.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혼자 살든지. 인생도 그렇고 교회에 세련되고 나이스한 사람이 올 것 같아요. 저는 그 기대도 안 해요. 이상한 사람들 봐요. 성격 이상한 사람들, 뭐 변태 비스무리한 사람들, 성질 이상한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는데 뭐 안 그래요? 인간이 다 그렇지. 뭐 나는 좋나? 뭐 다 똑같지. 성지순례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난 뭐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성지순례, 뭐 음식점도 순례를 하는데 뭐 거기를 뭐 하러 가겠어? 복음 증거하는데. 뭐 기회가 되면 한 번쯤은 가고 싶은데, 비아 돌로로사라고 들어봤죠?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 그죠? 비아 돌로로사. 저는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뉴욕도 나는 그 걸어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가 봐. 난 진심으로 뉴욕 돌아다니는 게 싫어서,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뉴욕 1시간 돌아보기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보면은 내가 다 가봤던 데거든. 아, 여기구나. 그 다음 골목 거기 뭐가 있어. 그러면 진짜 있더라고. 훨씬 잘 보여. 그리고 음식점도 거기 다 맛있는 음식점 다 해놔요. 그거 먹어봐야 맛도 없어. 그냥 먹은 걸로 하고 이제 보는 거야. 쭉. 그래서 언제는 혼자서 이렇게 여행 다니고 할 때가 되게 많아요. 혼자서. 어떤 데는 로스앤젤레스가 좀 그립고 그러면 로스앤젤레스 그 1시간 여행하기 있어요. 그러면 차 타고 다니면 다 보여줘. 저한테 왜 유럽을 안 가냐 그러는데, 난 유럽을 가도 눈이 나쁘기 때문에 미술관 가잖아요. 미술관 가고 싶은데 너무 멀리 떨어지면 잘 안 보여. 근데 오히려 그 텔레비전에서 그 찍어온 게 더 잘 보이더라고. 가까이 막 줌렌즈로 찍어가지고. 별로 안 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그 비아돌로로사도 제가 직접은 안 가봤지만 비디오로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봤는데 거기 보면 길이 좁아요. 좁고 양쪽에 장사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가면 시끄럽게 장사하고. 그래서 한국에 성지순례 갔던 우리 거룩한 목사님들과 거룩한 장로님들과 거룩한 권사님들이 은혜가 안 된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 뭐 그런 거 음악 나오고 이렇게 조용하고 성가대 음악 속에 걸어갈 줄 알았대. 갔더니 쌓여 뭐 아저씨 1,000원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은혜가 안 된대. 나는 그 비디오를 보면서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 왜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조용했어요? 성가 울려 퍼졌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구경꾼들 왔어요. 애들 우는 소리, 저거 뭐 하는 거야? 그러고 얼레걸레리 그러고 시끄럽고. 그 길 걸어간 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신앙생활을 할 때,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숙연하게 사람들이 쳐다봐주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시장판이에요.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고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한심하다 그러고. 근데 꿋꿋하게 그거 알면서 걸어가는 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제자의 길이라고. 박수 받고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 스타일 구기고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길이라고 그 길 가는 거라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은 비난에도 반응 안 하고 칭찬에도 반응 안 해요.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사람 있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설교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격려 없이도 일 잘하는 게 제자라고. 우리 격려가 중요해요. 격려해주면 잘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제자는요, 사실 격려 안 하는 게 좋아. 격려 때문에 더 할 수 있다는 것은 제자도의 약화예요. 격려 좋지요. 격려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격려 없어도 해야 돼요. 비난 있으면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잠수 타고 하는 사람 있죠. 그거 제자 아니에요. 그게 무슨 제자야. 제자는 비난에 움직이지 않아요. 미리 계산 다 끝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 걸어가요. 비아돌로로사 성가 안 나와도 가야 돼요. 조롱해도 가야 되고 욕을 해도 가야 되고.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는 별로 관리가 필요 없는 사람이 제자라고. 여러분들 누가 와가지고 잠깐만 전화 걸어가지고 뭐 요즘 신앙 상태가 어떠세요? 뭐 흔들리지 않으세요? 이러면 정말 피를 토하면서 가슴을 쳐야 돼. 내가 제자 아닌가 봐. 제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도 격려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쩜 그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세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아무도 없고. 이런 거 보면 제자인 것 같아요. 그죠? 아무도 격려 안 해. 근데 그런 거 격려하기 시작하면 웬일이세요? 철학기도를 다 나오시고. 그럼 여러분들 나가다가 오늘 빵 먹으면 안 돼요. 내가 이게 먹을 가치가 없는 인생이구나. 철학기도 한번 나왔다고 이거 격려를 받냐? 내가 그동안 잠자는 인생이었구나.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빵 하나 먹으라고요. 알았죠? 예. 중요한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도망갈 사람에 대한 걱정이 없는 군대. 이게 제자들의 군대예요. 주님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 격려 뭐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 안에 뛰길 원합니다. 아침에 제가 어떤 성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번에 인도 선교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더래.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의 뭐 이렇게 권유 받기 이전에 했다고. 권유를 받으면 물이거든요. 물이 됐으네. 예. 근데 권유 받기 이전에 갔다는 건 지금 세미 제자로 가고 있어 지금 점점. 그죠? 누가 뭐라고 안 하더라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겠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리고 제자가 되면은 반드시 그 어중이 떠두기들이 막 떠들어요. 그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게 제자라고. 대가를 계산할 줄 아는 사람. 제자는 성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른됨이 있어야 돼요. 많은 성인들이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한다 그러면 영향력이죠. 소금 되라 얘기 나오죠. 34, 35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뭐 그 맛을 입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뭐 땅에 뭐 버려져서 뭐 쓸데없이 내버려진다. 뭐 이런 얘기죠. 제자는 활동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활동 많이 한다고 제자가 아니고 영향력에 있어요. 영향력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다름의 영향력이에요. 다름은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름은 어떤 그 신랄함이 있어요. 소금의 신랄함. 상처가 있어요. 소금 뿌리면 막 아프죠. 소금의 신랄함. 이 상처 있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 들어가면 신랄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러는 거.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 제가 기분 좀 나빴던 거 있는데 비행기에서 그거 모포 다 들고 왔어. 이게 선교로 온 건지 도둑질을 하러 온 건지.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어. 도둑이 아니래. 그리고 그거 다 덮고 있어. 그거 갖고 오면 안 되는 건데. 말레이시아 에어아시아나는 갖고 와도 돼요?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잘 모르더라고.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돈 주고 사라고 보고 얼마 안 해요 그거. 8,000원이면 사요. 근데 안 사. 그러고 이제 하지 말아요 그런 거.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목사님 사모님들 모임이야. 목사님 사모님이라는 건 목사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목사 부인이라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 여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250명이 모였어요. 주최 측에서 수건을 400개 준비했대. 그래서 나갈 때 집어가라 그랬는데 50명이 못 받아갔대요. 250명이 하나씩 집어가면 150개가 남아야 되는데 50명이 못 받았대. 그 말이 안 되죠, 말이. 400개 놓고 250명 가져가라 그러면 150개가 남는 게 능력 있는 교회예요. 그렇죠. 그런 거. 뭐 한 2명 있을 때 막 에어컨 팡팡 켜놓고, 그건 나쁜 교회예요. 그건 제자 아니에요. 뭐 교회 헌금으로 돌아가는 교회를 왜 그렇게 써? 그렇죠. 근데 그러던 사람 자기 집에 가면 신방 갔는데도 에어컨 안 켜. 전기세 나온다고. 막 켜놓고 막 나오고 싶어. 그냥 막 켜놓고 너 교회에서 하는 짓이 그러던데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하나가 들어가면 충격을 받죠. 저렇게도 사네. 그래서 사람들 공범 만들려고 그래요. 자꾸만 공범. 그 영향력이거든요. 제가 이건 지금 윤리적 도덕적인 얘기지만 이런 거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가면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가치관이 흔들려 버려. 돈 그랬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 오히려 힘을 발휘 못하네. 그래서 다른 가치가 보여요. 지난주에 설교했죠. 그 다음 오는 사람 이렇게 톨비 내주고 하는 거 해보셨어요? 제가 금주간에 한번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밥 먹고 자기 직원들인데 자기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길래 그 테이블 걸 자기가 내주고 나왔대. 내주고 나왔는데 그 회사 원래 분위기가 뭐 더치페이하고 뭐 서로 안 내려고 그러고 분위기 안 좋았는데 막 당황을 하더래. 당황을.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막 그러고 막 당황을 하더래. 그래서 기분 되게 좋았다고. 자기가 이제까지 회사에 가지고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이었다고. 내가 그래서요. 당신은 미스 소금이라고. 소금 역할 한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다 경쟁할 때 누가 높으냐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반대로 나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대야에다가 물 담아서 발 씻어주잖아요. 누가 높으냐 하는 게 민망해지죠. 여러분 인생은 항상 역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올 때도 제가 지하철 타고 왔는데, 지하철 타고 갈 때 보면은 지하철에서 지금 전부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보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렇고 그런 인생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책을 펴서 봐야 돼요. 다 스마트폰 볼 때 여러분 책을 펴서 봐야 된다고. 지하철에서 책 보는 사람 분명히 나올 거라고. 그 사람이 내가 볼 때 그 찍혀 어딘가. 저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러는 거고. 누구나 다 가는 길 가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길, 다 자기가 높다 그럴 때 섬기는 길로 가고. 뭐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말꾼되지 말고 내가 소금인가 물어보세요. 여러분 무시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핍박을 할 수 있지만 제자는 핍박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시당하진 않아요. 제자는 욕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시할 수 없으니까 잠깐 죽이려고 그러지. 무시 못해요. 존재가 있다고. 존재감이. 존재감도 없는 인생은 그건 살았다나 죽은 자라고. 제자만큼 영광스러운 인생이 없습니다. 평탄한 길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욕먹을 수도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해요. 소금이니까. 소금의 존재감, 소금의 어떤 치열성, 신랄함,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 됩시다. 우리 교회 제자로 거듭나고 제자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찬양합시다.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다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제자의 길을 걷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죽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제자임을 증명케 하소서. 제자는 대가 지불을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충동으로 따르지 않게 하소서. 각오를 하고 전체를 보고 헌신케 하소서. 제자는 영향을 끼칩니다. 전염병과 같습니다. 주변이 변화됨을 기대하고 가능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